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욥기 6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6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총 4절이라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6장 22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욥이 원했던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생활의 표본에 대해 알려주는 욥기 그 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욥이 그 친구들에게 바랬던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친구들이 어떻게 그를 대우하고 있는지, 그리고 욥이 그 친구들을 바라며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 함께 나눈 욥기의 말씀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하고 있는 욥에게 3명의 친구가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3명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 왔으면서도 정작 욥에게 온전한 위로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욥의 3 친구 중이었던 하나인 엘리바스는요, 욥에게 자기가 아는 것을 자랑하며 욥의 모든 것들을 정죄함을 통해 자신의 의의를 높이려는 이 교만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욥은 엘리바스의 모든 충고를 들은 다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엘리바스와 그 외의 다른 모든 친구들에게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본문 22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욥은요, 친구들을 향해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마음속에 담아둔 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욥은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심판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것을 동원해서도 내가 이 심판을 극복할 수 없음을 온전히 깨달은 자였습니다. 세상 속에 있는 수많은 재물들, 그 재물들만 있으면 우리는 내 삶에 있어서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 욥도요, 충분히 우리와 같이 재물만 있다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이 재물을 가지고는 나의 삶의 모든 문제들, 특히 하나님이 나에게 내리신 이 심판을 도무지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방문한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달라느니, 아니면은 너희가 가진 재물로 나를 구원해달라느니 이런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욥의 말대로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재물도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을 극복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22절에 등장하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재물을 의지해서는 안 될 한 가지의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어진 23절의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23절 말씀에서 욥은요, 내가 탄식하는 것이 당신들의 구원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심판은요, 하나님이 직접 욥을 치시기로 결정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손을 들어 욥을 치시는데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거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욥은요, 사람의 능력을,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욥이 사람의 능력과 도움으로 이 모든 심판을 이겨낼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면 나를 찾아온 친구들에게 즉시 나를 구원할 것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욥이 무엇을 말하고 있죠? 나는 단 한 번도 당신들에게 나를 구원하라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23절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욥은 자기를 방문한 친구들에게 어떠한 재물도 어떠한 도움도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욥이 구한 단 한 가지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어진 22절,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24절 말씀에서 성경은 또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게 가르쳐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앞서 엘리바스는요, 욥에게 2장에 걸쳐서 그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충고를 들은 욥이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죠? 나를 가르쳐서 나의 허물을 깨닫게 해봐라. 한마디로 엘리바스가 한 그 모든 말이 욥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이었다는 사실을 욥은 24절의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엘리바스가 한 모든 말이 욥의 고난을 극복하게 해줄 수 있는 참된 조언이었다면, 엘리바스가 한 모든 말을 욥이 수긍하며 욥이 모든 것들을 회개했다면 욥은 잠잠하게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이 지금 무엇이라 하고 있죠? 내가 잠잠하리라. 내가 지금 잠잠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엘리바스와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해 했던 모든 말들, 그리고 엘리바스와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보인 모든 그 모습들이 욥에게 와닿지 않은 충고요, 욥에게 와닿지 않은 위안요, 욥에게 와닿지 않은 조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요, 친구들의 충고, 친구들의 책망을 단순히 듣고 있기만 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이 지금 나를 향해 보이는 모든 모습들, 친구들이 나에게 하는 모든 정죄들, 친구들이 나에게 쏟아내는 그 모든 충고들이 헛되고 헛될 뿐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욥은 친구들의 조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나아서는 모습을 이 24절의 말씀 속에서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25절의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라고 말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에서조차 욥은요, 친구들이 자기에게 한 모든 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모든 말이 지금 나에게 적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함께 나눈 엘리바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무엇이었습니까? 엘리바스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많은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은 자였을 뿐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자이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모든 충고 가운데 들어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욥을 진심으로 위로하기 위해 그러한 말을 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가 욥을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그 모든 조언을 한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모든 충고를 통해서 단순히 그의 의를 높이고자 했고요, 엘리바스는 자기가 욥보다 의롭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이 아는 지식을 뽐내기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앞선 욥기의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욥이 자신들에게 충고하기 위해 모인 그 친구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의 책망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책망이냐라고 힐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너희가 나를 위해 이런 조언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너희가 나의 고통과 괴로움을 비웃으며 너희의 의를 높이기 위해, 너희가 아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 단순히 나를 정죄하기 위해 이 모든 책망을 나에게 쏟아내는 것이냐라는 이 고통에 찬 울부짖음이 욥의 마음 가운데에서 토해져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25절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욥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이 정말로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조언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욥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를 위로하기 위해 모인 이 친구들이 오히려 나를 공격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욥은 더욱더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욥이 자기를 위해 모인 친구들에게 원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욥은요, 심판의 절망 가운데서 아무런 충고도, 아무런 도움도, 아무런 재정적인 보탬도 원한 적이 없습니다. 욥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자였고요. 엘리바스가 이미 그에게 자랑하듯 말한 그 모든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이미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말씀 가운데에서 어떠한 위로도 얻을 수 없었고요. 오히려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함을 통해 욥을 정죄하고 욥보다 자신이 의롭다는 식으로 자랑하는 모든 친구들 앞에서 더 큰 고통을 얻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욥이 바랬던 것은요, 어떠한 문제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욥이 바랬던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나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욥이 진짜 그 친구들에게 바랬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욥은 단지 그 친구들이 자기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욥은 자신의 모든 탄식을 들은 친구들이 나의 심정이 어떤지, 나의 상황이 어떤지를 함께 깨닫고 공감해 주는 것을 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욥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나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와 함께 엎드려 하나님께 중보함으로 기도하는 것을 원하는 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절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통받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요, 고통받는 자에게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받는 자를 보았을 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을 바탕으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바탕으로, 야, 너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왜 너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니?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의 길을 인도하려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또한 고통과 괴로움에 처한 사람들을 보았을 때 우리는 내가 가진 재물을 통해서, 내가 가진 지식과 능력을 통해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욥이 언급했듯 이 사람에게 내려진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요, 이 사람을 치고 있는 손길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라면 나의 어떠한 충고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내가 이 사람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재물도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 사람 곁에서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 사람의 모든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그들의 모든 것들을 공감해 주므로, 마지막으로 그들을 위해 정말 그들과 함께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중보하는 기도를 하는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모든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즉,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위해 해줘야 할 일들이 굉장히 큰 것, 나의 힘에 버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욥이 친구들에게 바랬던 모습처럼 타인의 고통을 통해 나의 의의를 높이려는 이 어리석음을 모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 사람의 모든 말을 경청함으로써 그 사람의 현재의 상황에 공감해주며, 마지막으로 내가 정말 긍휼함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그제야 우리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고통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며 이제는 내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공감하고 중보하고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